오늘은 교회 절기 가운데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국경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미국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유월절이 있고 맥추절이 있고 장막절, 수장절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면은 이제 추수해서 이제 알곡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죠. 이건 영적으로 굉장한 중요한 의미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빠짐없이 천국 보호자의 축복을 이 땅을 떠나서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누릴 축복의 절기죠.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또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치유 중에 치유입니다. 사실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왔어요. 신자들이 불신자보다 좀 오래 산다. 무슨 근거냐? 감사를 많이 한다. 감사를. 그것도 범사에 감사한다. 어떤 신자가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3개월 지나면 죽는다 했는데 3개월 정도 생존 진단이 나오면은 병원에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편안히 3개월 누리다가 가면 되죠. 그래서 누가 얘기하더랍니다. 당신 지금까지 살면서 감사한 일이 있냐? 있으면 그거 다 하나하나 찾아가 한번 적어봐라. 감사. 적으니까요, 처음에는 별로 안 나오는데 계속 찾아 적으니까 엄청난 감사거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신기할 정도로 암이 사라져버렸어요. 의사도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은 3개월 후에 죽어야 되는데 빨빨 살아있는 거예요. 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교회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불신앙하지 마시고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말고 작은 일에도 감사 한번 해보세요. 작은 일에도.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불평, 불만, 원망이 나오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는요 황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 추수감사 주니까 감사해라 그 말 아닙니다. 1년 365일 분초마다 감사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눈을 뜨고 이 축복된 자리에 나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예배라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신자로서 언약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행위인데 그거 할 수 있는 자리에 왔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새롭게 감사를 회복하세요. 그 감사를 회복하면 오늘 제목 그대로 치유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 많은 치유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또 감사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제 얘기를 계속 많이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런 모를 병에 걸려가지고 사실 육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 30년 그 인생이 고통이었다 이 말이야. 저에게는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40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온 것이 감사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 뭐 감사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감사 나올 수 없죠.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여러분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감사가 나옵니까? 불신자들 가운데 막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요, 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어떻게 그 인생에서 감사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재벌도 감사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그런 감사가 나오냐? 불신자가 신자도 안 하는 감사를 당신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생각 차이고요.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잖아요. 감사거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사실상. 오늘부터 새로운 감사거리를 매일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 한번 찾아보시면 남편 생각해도 감사, 사랑하는 아내 생각해도 감사, 자식 생각해도 감사지 어떻게 다른 게 나오겠어요. 잘났든 못났든 참 함께 우리 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 앞에 감사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그 사실 앞에 감사해야 되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 여정을 놓고 감사해야 되고. 감사 단어 놓치면 안 됩니다. 감사는 단어를 해보았어요. 인간이 타락 이후에는 사실 이게 사라졌죠. 감사라는 단어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뭐가 왔습니까? 불평, 불만, 원망, 불신앙, 이게 찾아왔잖아요. 인간에게 고통이 왔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영육이 병들어 있습니다. 영육이. 의학적으로 뭐가 진단이 안 되는 육신의 질병들. 많이 시달린다, 사람들이 지금. 또 이 멘탈에 굉장한 문제가 와가지고 막 시달리는 거예요.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어떤 사람은 맨날 자기 와이프 의심하고 어처증에다가 맨날 남편 의심하고 어부증에다가 이래가지고 가정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사실 많은 질병을 가지고 삽니다. 그 질병 시대가 왔다. 질병 시대. 그래서 병원은 절대 문 닫지 않습니다. 문 닫을 수 없어요. 왜? 계속 영육이 병드는데 몸이 아프면 병원 가야지 어디 가야 됩니까? 여기 몸이 아프면 우리 세운교회 옵니까 어디? 당장 몸이 아파서 내일 경상대 병원 가지. 좀 저 심각한 병이 걸리면 저 서울대 아산 이런 데 가지. 몸이 아프다고 막 세운병원에 세운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육신적으로 사람들이 막 시달리고 영적으로 시달리는데 이게 영적인 병인데 이 병을 가지고 병원 가잖아요. 보통 정신병원 가잖아요. 그런 병은 세운교회 와야 되거든요. 여기 와야 제대로 진단하고 답을 주는데 안 옵니다. 왜? 교회 왜 옵니까? 교회 올 이유가 없는데. 자, 먼저 기억합시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뭐냐? 원래 인간.
그게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누릴 축복이 뭐냐? 그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개와 돼지와 다르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바로 그게 뭔가 하니까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 인간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인간에게는 개와 돼지에게 없는 영혼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영어로 함께 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영적 존재죠. 그래서 말하는 인간은 만물의 영자라 얘기하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인간이 상실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영이 인간에게 떠나버렸어요. 언제? 사단에게 속는 그날. 하나님이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창세기 2장 17절 최초의 언약을 아담 하와가 어겼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 6절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사단의 영으로 충만하고 잡혀버렸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왔어요. 모든 문제가 다 온 겁니다. 육신의 질병도 그때부터 온 겁니다. 정신 문제 전부 그때부터 온 거예요. 사탄이 만든 저주의 틀에 갇히는 그 순간에 온 문제입니다. 이걸 일반 학문에서 얘기합니까? 이 사단의 눈에 안 보이는 이 마귀란 놈이 뱀 속에 들어 뱀을 이용했잖아요. 그 뱀이 뭐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 뱀은 사단 곧 마귀입니다. 용, 뱀은 사탄 마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은 뱀 섬기고 용 섬기잖아요. 절간에 가보세요. 용 꿈이 그 좋은 꿈 아닙니다. 그 마귀 꿈입니다. 저는 뱀띠인데 좋은 띠가 아니에요, 이게. 온 천지가 막 사단 마귀로 충만해요. 완전 섬기잖아요. 절간 가보자. 모든 종교가 다 섬깁니다. 모든 이 귀신에 잡힌 연예인들 전부 뭐 용, 뱀 다 문신 만들어가지고 막 오만 짓. 그게 뭐죠? 잡혔다 이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잡힌 그 순간에 인간의 모든 문제가 왔다. 6가지 운명에 묶였다 이래. 신분이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종로로 노예가 돼야 돼요. 소위 말하는 운명에 묶였다. 그래서 우상숭배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그거 하지 말래도 해요. 여러분 제사 그거 왜 지냅니까? 그거 하지 말래도 다 지내게 돼 있어요. 예. 너희 아비 마귀. 고린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전부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어요. 왜? 소속이 마귀에게 소속되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우상 숭배하니까 이제 정신 문제 없다고 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귀신 들어가 귀신에 시달리고 완전히 돌아버렸죠. 아예 귀신 들어갔다니까요. 이 돌아버려요. 이러면 굉장히 지금 정신병으로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럼 원인을 몰라요. 어디서가 압니까? 뭐 의학적으로 뭐 이렇게 진단하지. 실제 사단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답을 주겠어요? 답 못 줘요. 그 병원 가면 이제 안정제 주죠. 신경 안정제 주고 이제 안정시키는 거지. 그건 답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제 또 귀신이 들어가니까 육신의 질병까지 오네?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만성의 현장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요, 금방
금방 귀신이 나가니까 치유돼 버려요. 그게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 자, 이러다가 어느 날 인간은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죽음이 와요. 옵니다. 어느 날 옵니다. 어느 날. 이러다 죽으면 끝입니까? 영원한 곳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야 죽으면 끝이지 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 막 농담하는데 그 농담이 진담이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 진담이고 죽으면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당신이 호흡하는 이 순간에 결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로 끝은 아닙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문에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 영적 문제는 후손에게 그대로 유산돼요. 대물림이래, 대물림. 여러분 가정 한번 대물림 한번 쫙 연구해 보세요. 신기할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영적 대물림 한번 조사해 보라니까 뭔가 흐르고 있어요. 쫙 흐릅니다. 이게 쫙 뭐 흐른다니까요. 이상하게 막 술로 망하고, 이상하게 노름으로 망하고, 이상하게 막 결혼하면 이혼하고, 이상 흐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문에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 흐름이 쫙 있어요. 그럼 불신자는 그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조상 따라가는 거예요. 조상 따라 쉽게 말하면. 저 3대 4들 가면요. 걔들이 무슨 윗대 뭐 조상을 알겠어요? 윗대 조상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합니다. 그게 대물림입니다. 그대로 쫙 내려갑니다. 신기하죠?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족보 한번 연구해 보라니까. 여러분 가정에 흐르는 게 있다니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집은 술, 노름, 질병 여기 쫙 계속 흘러왔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6가지 운명에 묶여서 인간은 실패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렇다면 답이 없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떠나자 말자 구원의 길을 쫙 열어버렸어요. 구원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아담이 말이죠.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왔었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내가 벗어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순간에 찾아온 것이 두려움, 불안. 이게 정신병 시초죠. 이게 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인간이 벌벌 떨고 있을 때 답을 준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야.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너를 살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다 문제 끝내버렸어요. 이걸 베드로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불신자가 배운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는 그리스도. 베드로 고백했어요. 예수님 보고 그리스도. 당신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분이에요.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 오셨는데 바로 당신입니다. 그 말이에요. 참, 이 베드로가 발견한 겁니다. 은혜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보고 그러잖아요. 야, 네가 어떻게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거야? 서울대학 가서 배웠냐? 아니면 하버드야? 아니면 옥스퍼드? 아니요. 가방끈이 짧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을까?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죽다 깨어나도 절대 예수 안 믿죠? 그럴 겁니다. 절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죠?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진정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절대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진짜 안 믿어지는데 믿는다는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안 믿어지는데 한번 영접해 볼까? 그 백날에도 소용이 없어요. 백날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영접해 봐라. 그 백날 소용이 없는 짓거리예요. 그런 짓 하지 마요. 전도자는요, 담대하고요, 굉장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속으로는 네 오늘 영접 안 하면 기분 나쁘지만 그 속으로 말하는 거니까 지옥 간다. 조만할 때 믿어라. 그 강제하지 말아요. 믿어봐라. 내 체면 한번 봐서 영접해라. 뭐 때문에 사정합니까? 안 믿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믿어진다는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은혜입니다. 구원의 동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는 수단은 뭐냐? 믿음입니다.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냥 억지로 예수 믿어봐 하지, 사정하지 마세요. 뭐 때문에 사정합니까, 우리가? 안 믿으면 그냥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제 길로. 유다가 자기 길로 갔잖아요. 그 계산자라고 말이죠. 12제에 속한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 모릅니까? 야, 그 길로 가면 니 죽어. 그 말할 수 있는데 그냥 뒀다니까. 제 길로 가도록 가만뒀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이 의의라는 것을 주었어요. 인간을 로봇으로 안 만드시고 의지 주었다. 그러니까 안 믿어진다. 그럼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내버려둬야지. 그럼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뭐 그걸 붙잡아가지고 사정해가지고 막 믿어봐라. 눈물 콧물 흘리고 막 그럴 필요 없다. 인간은 모든 고통,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악과 질병을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끝낸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가 누굽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그러니까요, 다 끝낸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좀 안타까운 건 뭔가 하니까, 왜 다 끝났는데 안 끝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냐 이 말이야. 신앙생활도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다 끝났다는 답이 안 나오면은 좀 내가 볼 땐 굉장히 좀 불쌍해요. 그거 믿으면 되는데 다 끝냈는데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와서 묵은 짐을 주님께 던져봐요. 다 던져. 여러분 병이죠, 병, 질병 오늘 갖고 왔으니까 던져봐요. 이 내 병 내 거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6절 있잖아. 다 던져. 요래 놓고 안 믿으니까 또 들고 간다 집으로. 그러니 생고생하는 거예요. 그게 답이 안 난 거예요. 답이 안 난 인생은 고생해야 돼. 고생해도 좀 싸지. 그래서 빨리 답을 내세요.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통하는 단어 아닙니까? 네 답 났냐 안 났냐. 네 아직 보니까 답이 안 났구나. 답이 안 나니 네 하는 말이 율법이야. 답이 안 나니까 오만 불신앙, 오만 걱정, 오만 시험. 답이 안 나면 그래. 답 나면 뭐야? 누가 뭐라든지. 누가 뭐라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왜? 나 답 났는데. 누가 나를 정죄해도, 야, 인마, 저 말은 나는 이미 끝났어요, 인마.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시고, 로마서 8장 30절에. 내가 의롭다, 하나님이. 왜 나를 정죄하냐? 마귀는 정죄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죄를 낱낱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래 지었지. 오케이, 지었다. 인정해줘야 돼,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 지었지, 내가. 야, 나 머리 나빠가 내 지은 죄를 기억 못하는데 사단은,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하고 있냐? 사단은 영적 존재예요. 압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다. 그래, 지었지. 그런데, 어쩔래? 근데, 어쩔래? 로마서 8장 30절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데 너가 왜 감히 겁도 없이 나를 정죄하냐? 답이 나면 이렇게 담대해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로마서 8장, 요한복음 8장 32절. 자,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올바른 치유운동 좀 하자. 여러분의 근본을 바꾸고 사상을 바꾸고 잘못된 이념을 바꾸고 질병도 치유하고 삶도 치유하자. 뭘 하느냐? 오늘 답 나왔잖아요. 그게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어요. 옛날 성경은 운동력이 있어. 그 말 활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라, 말씀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야 각인돼야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못된 인간도 말씀이 들어가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으로 인간의 황폐된 영적 상태를 치유해 주라. 치유해 주라. 여러분, 아픈 사람 가가지고 백날 조만 해도 그 진짜 위로가 안 됩니다. 가서 성경 한 절 읽어준 게 영 낫지. 그 위로 됩니까? 아파 미치겠는데. 뭐 인간적으로 좋은 말을 한다고 그 사람 위로 되겠어요? 말씀 한 구절만 제대로 읽어줘도요 됩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도록 만들어주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주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래서 교회는 이 말씀 시스템이 확 돌아가야 돼. 현장에서. 안에서 돌아가고 현장에 돌아가가지고. 이게 치유하는, 여러분 소위 말하면 현장의 다락방이 그 시스템입니다. 치유 시스템, 치유 시스템.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병이 걸렸든 뭐 정신 문제가 왔든 뭐 영적 병이든 일단 병원 갑니다. 교회 안 옵니다. 교회.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현장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플랫폼 시스템을 통해서 제일 좋은 거 환자 찾아가는 게 제일 좋아요. 특히 중환자들. 이런 사람 찾아가가지고요 치유해주면요 이게
굉장한 문이 됩니다. 야, 여러분, 불치병에 걸린 사람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치유해 주면요,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아무도 못 막아요. 못 막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현장에서 다락방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병든 사람 말씀을 치유해 주는데 누가 막아요? 막을 수 없어요. 이거 하라, 이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교회는 치유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3가지 뜰이 있어야 된다. 다민족이 와서 치유받도록 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와가지고 치유받도록 하고, 몸이 아픈 분들이 와가지고 마음껏 기도하고 치유받도록 이 뜰을 회복하자, 이 말이지. 교회가.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절대 진단도 안 되고 고칠 수 없는 질병은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유하신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 운동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은 많은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단은 몸이 많이 아픈 분들 분석해요. 찾아가서 인간적으로 위로해주고 정확한 답을 주는 겁니다. 이걸 현장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는 교회가 없다, 현장에는. 그냥 예수 믿어라,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런 사람은 많아요. 현장 가보세요. 많은 교회 가면 현장 그러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 정도지. 진짜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답을 주는 전도자가 있냐, 이 말이에요. 현장에.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그걸 하자는 겁니다. 그걸. 그래서 이제는 올바른 말씀 가지고 치유운동을 하자. 자, 이래 되면 남은 생애가 감사 덩어리가 되버려요. 이 감사라는 큰 산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감사는 산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감사 안 하니까. 이래 되면요, 감사 어마어마한 산이 확, 저 산 이름이 뭐냐? 감사. 이런 산이 딱 만들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한 주간 승리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생을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영육을 말씀으로 치유해 주옵소서. 날마다 24시 감사가 나오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를 치유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